이 시간 우리 한번 앞뒤로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 소중한 교회 소중한 주의 사자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렵던 선교회 또 대표하시고 지금 한국 교회 많은 그 선한 신학적 영향력을 끼치시는 김경렬 목사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이사한 다음에는 처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오셔서 잠깐 간증을 나눴잖아요. 우리 창고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형편을 하감하시고 이곳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단추를 주신 우리 이 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신대원 입학하고부터 지금까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신대원 착 입학했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라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강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F를 맞았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이제 A를 맞아가지고 다음 후배 신입생들한테 제가 어떻게 A 맞은지 간증을 하는데 그 제목이 절망은 없답니다. 근데 목회도 이렇게 힘들게 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은 절망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를 세워주신 우리 김경렬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교수님 이 앞에 있는 여기 촛대 여기 지금 불탄 흔적입니다. 그대로 제가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걸 기념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고에서 제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날 기상 조건이 아주 안 좋았죠. 비가 엄청 오고 또 추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에서 맨 다다다다다다다 그 깡통 그 예배당에서 그 막 비 오고 우박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장마철에는 연례 행사로 늘 그 기관단청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제가 막 우렁찬 목소리로 설교를 막 했고 또 남아공 가서도 똑같은 경험을 계속했어요. 똑같은 경험을. 남아공 전부 함석집이거든요. 함석집인데 거기 이제 비 떨어지면 바로 그냥 직방으로 다다다다 막 청소년들 매번 이제 그런 현장에서 제가 설교하고 집회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뭐 아무렇지도 않고 바로 적응되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막 말씀을 열심히 누가 인가 해보자 하면서 큰 목소리로 막 이제 그때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 그 제사 정신을 따라서 그 취지를 따라서 하나됨, 화목함, 끈끈함 뭐 이거를 이제 강조했었죠. 그래서 환경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제사의 화목제의 그 정신을 살려서 온전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재미를 주신다,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제 그거를 제가 힘있게 이제 관중식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여기 이제 바로 계약을 했다고 이제 연락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소식만 듣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 7장인데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에서는 아이성에서는 형편없이 실패를 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죠. 성공과 실패가 나란히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덜어 나와요. 그냥 엄청난 대성공을 거뒀는데 그냥 바로 죽쓰는 거예요.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성경이 몇 번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레위기
이제 8장,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8장에서 제사장들이 가운이 입고 기름 부음 받고 위임을 받아요. 9장에서 위임식 날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드려라 이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레위기 1부터 7장까지 제사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제사 매뉴얼을 알려줬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날 그 모든 제사들을 알려주신 그 매뉴얼대로 다 이제 한꺼번에 드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정확하게 드려서 성공적인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팍팍 떨어져가지고 그걸 다 홀라당 태워서 그대로 받아가셔요. 그거는 기쁘게 덥석 이제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표거든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런 백성들이 이제 기쁨의 환호성을 저지르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요. 그날 이게 첫 번째 예배가. 근데 그날 예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당 예배가 마당 예배였고 본당 예배를 또 드려요. 이제 본당 안에 들어가서 떡 제사, 향 제사 이걸 이제 또 드리게 돼 있어요. 마당에는 이제 짐승 제사 바쳤고. 그래서 그건 제사장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이 그게 다른 불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불을 가지고 멋대로 예배를 드리려다가 완전히 초상집이 돼버려요. 그날 같은 날 바로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바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즉사를 해요. 그러니까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리고성에서는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고로 시킨 대로 하면은 성공을 거두어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제사 매뉴얼대로 이렇게 제사 지으라.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지키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은혜의 불을. 그런데 멋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제사법이 있는데 떡제사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향제사도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와서 제단 불로 정성스럽게 피워서 향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 되는데 멋대로 자기가들이 라이터 불을 켰는지 성냥 불을 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 불이나 이게 그냥 집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뭐가 뭐 문제겠어. 아 이렇게 해도 되지. 자기들 생각대로 멋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다가 바로 은혜의 불을 맞았는데 백성들이 바로 심판의 불을 바로 맞아요. 하나님의 불이 은혜의 불이 됐다가 심판의 불이 됐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당일에 불이 두 번 떨어졌는데 한 번은 은혜의 불로 떨어졌고 한 번은 심판의 불로 떨어졌어요. 시킨 대로 하니까 은혜의 불이 떨어졌는데 멋대로 하니까 심판의 불이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전투 전략을 다 알려줬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이 전투 전략이. 아니 상식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에요. 자, 한번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자,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전쟁인데 저 지금 가운데 강이 흘러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첫 번째 전투지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기서 실패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큰 차질이 생겨요. 더군다나 여리고성은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성이었어요. 저기를 먼저 성공적으로 정복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 다 지키고 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쟁 수칙을 주시는데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냥 성을 뺑뺑 돌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상하잖아요. 아니 가서 대열을 어떻게 편을 짜가지고 어디 매복하고 그 다음에 보병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그 활 쏘는 군사들은 또 사수들은 또 어디에 숨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치밀한 전략을 짜가지고 성이 높으니까 저 성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 거기에 맞는 전투 수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냥 빙빙 돌아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돼요. 아니 어느 그 전투에서 성을 정복하는데 성을 뺑뺑 매일 한 바퀴씩 돌기만 하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네. 그리고 악을 한 번에 쓰라네. 그러면 된다. 끝. 아니, 세상에 이런 전투 수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전투 방법이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냥 그때는 순진하게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시킨 대로 했어요. 복종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죠? 희한한 일이 발생했잖아요. 자기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뺑뺑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악을 냅다 질렀는데, 나팔 불고 악을 막 질렀는데 성이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무너지는 거죠. 자, 그 성 한번 봐보세요. 여리고 성이, 다음 화면 보시면 저렇게 이제 견고하게 이중으로 성벽이 둘러져 있어요. 사실 저게 큰 성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 찾아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성인데 그 성의 규모가 아주 큰 성이나 그러지는 않고 조그만 성이에요. 근데 저게 단단했어요. 초롱성이었어요.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성이었어요. 작다고 해서. 그리고 저게 가나안 땅 입구에 딱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기 때문에 요새화돼 있어요. 천연 요새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벽을 이중으로 둘러쳐가지고 단단한 그런 수비벽을 갖춘 견고한 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은 아니었습니다. 자, 저게 이중 성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저걸 정복하려면 희생도 많이 따르고 고생 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 성을 그냥 한 바퀴, 2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법궤 메고 뺑뺑 돌아라. 앞장서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질러대라. 그러면은 끝. 시킨 대로 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칼질 한 번 않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너진 성 따라서 들어가서 그냥 너무나 쉽게 빈집털이 하듯이 성을 그냥 정복했어요. 빈집털이 하듯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순종하니까 저절로 무너져서 그냥 쉽게 이겼어요. 절대 순종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뒀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이성이었어요. 오늘 이제 아이성을 딱 읽어보니까 실패했잖아요. 자,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이 불순물이 있었죠.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조직에도 이건 또 적용이 가능해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일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이란 게 그래요. 잘 되는 조직은 공통점이 그런 불평분자가 없어요. 그냥 다 좋아. 다 눈빛만 봐도 통하고 똘똘 뭉쳐 있어요. 잘 되는 조직의 특징이란 말이죠.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잘 되는 조직, 잘 되는 교회는 이런 아간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불평분자가 없고 이런 범죄자,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이 안 돌아갑니다. 죽을 맛이에요. 조그만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틀면 힘들지만 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당회 하는데 20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당회를 꾸려 나가는데 한 사람이 그냥 옹골차게 생고집을 부려버리잖아요. 그냥 판토 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망하는 거예요.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힘든 경우는 너무나 많이 보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러는 것이고 영적인 원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런데 아간이 원인이었단 말이죠. 불행히도 아주 이기심 가득 찬 불순종한 언약을 위반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전쟁을 할 때 이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가나안 땅의 이 성들을 정복할 때 헤렘이라는 봉헌을 드려야 돼요. 헤렘이라는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해요. 가나안 땅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헤렘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진멸 이렇게 돼요. 진멸은 다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헤렘에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건을 싹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쳐버리는 건데, 그 바치는 방식이 꼭 성전에 다 올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헤렘 전쟁이에요. 아깝다 하지 말고 그걸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돈 되는데 저걸 왜 버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정리해라. 왜? 저거는 우상의 잔재들이니까, 이방인이 썼던 것이니까, 백성들은 새로 출발해야 되니까 아깝다 하지 말고 싹 밀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헤렘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축도 다 정리를 해서 다 죽이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는 꼭 가축이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유목민들한테, 유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큰 재산이었는데, 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축은 그냥 왜 저 멀쩡한 고기를, 아니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저 엄청난 식량에 맛있는 저 우유 짜는 저 고기를, 큰 재산이 저 가축들을, 소떼 양떼를 다 없애버려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싹 정리해라 라고 하십니다. 거기 있는 귀중품도, 폐물도 마찬가지, 귀금속들 반짝반짝하는 것들 마찬가지. 그거를 이겼으면 전리품으로 챙겨야죠. 당연히 승전국의 권리 아닙니까? 당연히 내 재산으로 삼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일절 자기 재산으로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귀금속,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하지 않고 그걸 전부 하나님 앞에 이 창고에, 성전의 창고에 다 따로 보관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전적으로 헤렘, 하나님 앞에 바쳐, 그런 방식으로 바쳐가지고 그것은 성전을 위해서 쓰도록 했어요. 자기 사리사욕으로 금목걸이 하나 취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 전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전투 수축입니다. 언약 백성은 손가락 걸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서 언약을 맺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이걸 지켜야 돼. 근데 아가는 착 이렇게 쳐들어가 가지고 딱 보니까 뭐가 반짝반짝한 것이 보이고 귀한 것들이 보여. 그래서 슬쩍슬쩍 이제 담은 것이 외투, 아주 바벨론 지역에서 시날 땅에서 수입한 고급 외투가 있고 반짝반짝한 고급 외투. 요즘으로 치면 여자분들 그 고급 샌드백 막 1,000만 원짜리 그런 거 있잖아요. 루이비통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이름도 잘 몰라. 1,000만 원짜리 막 그런 거 이제 막 그런 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아주 부자들, 강남에 잘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귀한 물건이잖아요. 이제 그게 보인 거죠, 아간의 눈에. 이 비싸게. 그래서 신할 땅에서 만든 그 외투 하나 딱 몰래 감춰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폐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자기가 슬쩍 해서 감춰놨어요. 그게 원인이 되단 말이죠. 그 언약을 위반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깬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패배의 원인이었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기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언약을 위반하니까 전체가 실패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를 한 사람, 반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간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 문제는 여기 이제 나왔지만은, 자, 정탐을 또 했어요. 자, 여리고 성도 정탐을 했잖아요. 정탐꾼을 이제 보내고,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해 보니까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고 다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이제 또 큰 역할을 하고, 자, 정탐을 했는데, 정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본 수칙으로 이제 땅 돌아보라고 늘 하셨어요. 전투를 할 때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민수기를 보면은 이제는 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할 때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땅을 다 둘러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자, 우리가 이길만 하다 하면 들어갔어요. 근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떡대가 이러는데 우리가 안 된다.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데 적각골이 흐르는데, 이 거기에 군인들이, 아니 일단은 종자들이 이게 떡대가 이렇더라, 우리가 가면은 무조건 깨갱, 그들의 밥이 되고 만다 우리는. 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못 들어갔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때도 정탐꾼을 이제 하나님이 돌려요. 마찬가지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정탐꾼을 한번 보냈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믿음의 정탐을 해야 돼. 항상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아주 형편없는, 믿음이 없는 정탐꾼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정탐꾼이어서, 쟤들이 떡대가 이렇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저들이 떡대가 이러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뭐 이렇게. 자, 우리가 메뚜기냐 저놈들이 밥이냐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믿음의 시각에서는 쟤들이 밥인데, 불신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메뚜기가 돼버려요. 우리가 저들의 밥이 돼.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정탐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도 보면은 정탐꾼들이 올라갔는데 이게 건방 떨었어요. 자, 첫 번째 원인은 언약을 파기한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두 번째는 건방 떨었기 때문이다. 자, 아이성서 실패 원인은 두 가지였단 말이죠. 반역질과 그 다음에 건방짐이었어요. 교만함. 자, 여기에 이제 2절을 보시면은 정탐을 하는데 이들의 교만한 모습이 나와요. 정탐을 하고, 자, 여호수아한테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얼마나 건방져요. 자, 거기는 만만하다. 아이성을 딱 보니까 너무 만만한 성이다. 조그맣고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견고하지도 않고, 가서 참 2-3천 명만 보내면 끝장날 것 같다 라고 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여리고성 할 때는,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고, 백성들이, 모든 군사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수칙 안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했어요. 바짝 긴장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준비, 영적인 준비 다 하고. 근데 지금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 한 2-3천 명쯤이면 뭐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정탐꾼들이 지금 형편없어요. 믿음의 정탐을 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리고 그런 보고를 하고,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또 방심을 했어요. 방심을. 그 말 그대로 듣고 여기는 가볍게 끝날 수 있겠구나. 자, 첫 번째, 너무 하나님께서 쉽게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2-3천 명이 되겠다 했는데, 고고학적으로 이제 조사를 또 해보면은 여리고성도 이제 발굴했지만 아이성도 발굴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성이 좀 더 커요. 실질적으로는 여리고성보다 규모가 좀 더 큰 성이었어. 그러니까 건방 떨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좀 더 큰 성이었고, 다만 여리고성처럼 이중 성벽에 둘러쳐 있거나 견고한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성은 아니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컸어요.
한 두세 배가 컸단 말이죠, 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견고한 성은 아니었지만은 규모 면에서는 군사적으로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성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 2, 3천 명면 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건방진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거기 동조를 했어요. 방심했죠. 그래서 그냥 그러면 한 3천 명 올라가자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어요. 3천 명 올라갔다가 우기양양하게 올라갔겠죠. 자,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아이성 사람들은 이미 쫄았어요. 자, 우리가 여리고성 그 정탐꾼이 두 정탐꾼이 가서 여리고성을 탐방하잖아요. 싹 동태를 살폈을 때도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가나안 주민들이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가 다 보고가 돼요. 그들의 심장과 가슴이 다 녹아내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소문을 다 들었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는지 다 알아요. 아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집트 군대가 다 괴멸되었잖아요. 그 소문이 다 백백 돌아서 거기까지 다 돌았어요. 이미 이제 40년 전의 일이었지만, 근데 광야 생활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들이 광야 생활 끝내고 에돔과 모압 땅을 이제 통과해 가지고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요단 동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 아모리의 두 왕을 죽였어요. 헤스본 왕하고 바산 왕 옥을 그냥 괴멸시켰단 말이에요. 강력한 대적인데 요단 동편에 두 땅을 이렇게 나눠 먹게 했던 아주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이었거든요. 강력한 왕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로 격파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 말을 동편에서 다 들었어요. 쟤들이 건너오면 우리도 끝장났다, 큰일 났다, 벌벌 떠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건너왔다는 거죠. 그럼 언제 우리한테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완전히 쫄았어요. 여리고성 완전히 쫄았어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그냥 다 백기 들고 항복 바로 한 거예요. 무너지니까 손 한 번은 못 써보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이. 자, 아이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도 이미 가슴이 다 녹아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여리고성이 정복됐대. 큰일 났다, 이제 우린데. 바짝 긴장하고 있어, 사람들은. 쫄았어. 근데 3천 명쯤 데리고 가서 될 일이에요. 지금 바짝 긴장하고 전투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지면은 우리는 다 죽으니까, 이제 끝장이니까 이제 목숨 걸고 싸울 태세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한 3천 명씩 보내서 그냥 한번 그냥 가서 힘 한번 쓰고 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올라간 거예요. 지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3천 명 보냈다가 그냥 바로 격파당하고 깨갱하고 지금 패배를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였다. 3천 명 중에서 한 40명 죽은 건데 별로 안 죽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전투라는 것은 기세 싸움이고 분위기거든요. 앞에서 몇 명이 이렇게 칼질 당하고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사기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오합지졸 돼버립니다. 몇 명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서 한번 딱 붙어봤는데, 합을 딱 해봤는데, 아니 쟤들이 와서 칼질 몇 번 하니까는 한 3, 40명이 순식간에 쓰러졌어. 그러면 사기 팍 꺾여가지고 걸음만 나살질하고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36명쯤 죽이고, 36명을 죽이고 완전히 사기가 꺾여서 혼비박산하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지고 스바림이라는 곳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그들을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5절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반대가 돼 있어. 이제 누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아져 내린 상태인데, 이제는 정반대로 건방 떨다가 완전히 겁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냐? 현재 이제 정반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쫄았어요. 믿음을 어디 갔죠?
직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기세등등한 사기, 용기, 그 믿음은 다 어디로 사라졌죠?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대성공이 폭삭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란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착각을 하면 안 돼. 잘 나갈 때, 우리 믿음이 좋다. 우리 이제 자매도 그런 간증을 하는데, 우리 믿음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큰일 앞두고는 누구든지 기도해요. 여러분, 큰일 앞두고는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 문서 중요한 아파트 계약하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재산이 걸려 있는데. 자, 큰 문제 앞에서, 큰일 앞에서 누구든지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걸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작은 일에. 작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작은 일에 내가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진짜 믿음을 검증하는 기준이라고 봐잖아. 작은 일에는 내가 기도 않고 저 정도야 내가 그냥 할 수 있겠네. 이런 자세로 작은 일들을 덥석덥석 우리가 달라들어요. 내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 자, 아이성 정도는 내 선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해요, 사실은. 작은 일을 경히 여기서 기도 안 하는 거죠. 최선을 안 하는 거예요. 사자는,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낑낑대면서 막 전력 질주를 해야지 그놈을 잡아먹어요. 토끼 한 마리지만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에 전력 질주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온전한 기도를 안 드려요. 아이성이라고 무시하고 그냥 내 선에서 처리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조건 순종하니까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너무 쉽게 정복해서 거저 먹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이때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실패를 살펴보셔야 돼요. 왜 실패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불순물이 섞였습니다. 불순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섞이고 세상에 간사한 그런 계략들이 동원되고 술수를 사용하고 이런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또 한 가지는 건방 떨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실패한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 호랑이가 전력 질주하듯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전력 질주를 해야 되듯이 온 힘으로 기도하면서 영적 준비를 하고 군사적으로 총동원을 총집결해서 긴장 가운데 작은 성으로 보이고 그리고 경관 성처럼 좀 가벼운 성처럼 보일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역량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이는 아이성이 결코 정복되지 않는다는 것.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삶도 이 아이성 실패의 교훈이 이제 두고두고 여러분의 삶에 큰 교훈으로 자리 잡아서 개인적으로도 작은 일 할 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시고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 마냥 준비를 하시고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교회도 작은 일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 순결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가 또 성공을 거두시고 여러분의 삶이 또 성공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은 절대 순종을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들은 방심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자가 있었고 그들은 너무나 교만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작은 일에 큰 일에 항상 우리는 교만하지 않다는 그런 착각, 오늘 설교 말씀대로 교만하지 않다는 착각을 우리가 내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인생 앞에 계속 아이성과 같은 그런 성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성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이성이 나타났을 때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되면은 큰 것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가 앞으로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정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김경열 교수님 뵐 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왔습니다. 오늘 많은 큰 교회 목회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여러 가지 교회 위기다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카타콤 교회잖아요. 지하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여러분 주님만 붙잡고 여러분 있는 곳에 지내실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목회 성공 많은 목회자들이 바라지만은 저는 목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50장 하시면서